감사합니다. 중국에 완 줄 알았어. 그래서 이분들이 그래도 한국말 좀 하네. 참 모처럼 들은 중국 언어의 찬양을 들었어요. 참 오랜만에 들은 것 같은데 아주 좋았어요. 오늘부터는 요한복음을 강의하겠습니다. 요한복음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 공간복음보다는 좀 어려워요. 그래서 오전 예배 때도 제가 부탁을 드렸는데 이해하려고 하지 마라. 이해가 안 된다. 하나님 말씀이니까 믿어야 된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전문적으로 신학을 공부한 분도 아니고, 근데 이 요한복음은 공간복음에 비해서 좀 그런 부분들, 조금 뭐라고 할까? 예수님 그 당시에 좀 철학적인 배경도 좀 있고, 또 영적인 부분도 상당히 있고요. 또 사도 요한이 오랜 인생 신앙으로 사시면서 가졌던 어떤 체험적인 부분들도 여기에 많이 이렇게 담겨져 있어요. 그래가지고 공간복음인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좀 서술적이라면, 그냥 이야기하듯이 이렇게 쭉 있었던 것을 썼다면은 요한복음은 거기에 비해서 그런 부분도 없잖아 있지만 그거 말고도 좀 신앙의 영성적인 부분, 또 하나님의 어떤 영성 체험적인 부분, 당시에 그 흩어져 있는 교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어떤 배경적인 부분, 이런 여러 가지가 저렇게 같이 함유되어 있는, 섞여 있는 그런 이제 요한복음이기 때문에 좀 어려울 수는 있어요. 어려운 거를 어렵지 않게 하는 게 저의 숙제인데 저도 어려워요. 나는 알지만 이거를 설명하고 그 설명을 듣는 여러분의 눈치를 보면은 어려워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은 있지만 그래도 또 잘 들으면 또 그렇게 뭐 딱히 어렵지는 않아요. 여러분들의 신앙은 제가 충분히 인정을 한다고 하고 여러분들의 말씀을 잘 들으면서 따라오면 될 것 같아요. 벌써 이제 얼었네. 벌써 얼었어요. 어떻게 소리가. 자, 하여튼 요한복음 이제 첫 날이니까 좀 요한복음이 이제 어떤 성경인가 이런 좀 개론적인 부분을 살짝 말씀을 드릴게요. 자, 요한복음이에요. 누가 썼을까? 당연히 요한이 썼죠. 근데 이제 요한 하면은 요한이라는 이름은 유대인들에게서 아주 흔한 이름이에요. 남성의 이름인데,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예수님의 제자인 요한 이렇게 말해서 좀 구별을 좀 시키고, 또는 사도 요한 또 이렇게 말해서 좀 구별을 시키고,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요한 중에 세례 요한 있잖아요. 그도 요한이거든요. 근데 그도 성경에는 세례 요한, 세례 요한 이런 게 없어요. 후대의 성도들이 구별을 하기 위해서 세례를 준 요한이다 해서 세례 요한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세례 요한과 사도 요한은 전혀 다른 인물이죠. 그래서 이제 사도인 요한이 이 성경을 이제 썼고, 그럼 이 성경은 이제 언제 썼을까? 이 저작의 연대는 어떨까? 이제 이건데, 사복음서 중에서 제일 나중에 쓴 것이 요한복음이에요. 그래서 좀 연대로, 뭐 일시로 말하면
좁게는 이 좁게 연대를 측정하면 한 80년에서 85년 요 정도로 이렇게 좀 보기도 하고요. 틀릴 확률이 좀 높잖아요. 그래서 좀 여유 있게 길게 이렇게 봐갖고 한 5년에서 95년 정도, 한 20년 되죠. 이렇게 잡으면 분명히 그 연대 안에는 있을 거야. 틀릴 리는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AD입니다. 주 75년에서 95년을 보는 이유는 성경에 기록된 내용과 또 여기에 나타나고 있는 그 역사적인 거, 또 사건적인 거 여러 가지를 다 종합해서 봤을 때 그렇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이 그렇구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세 번째는 그러면 이 요한복음은 어디서 썼을까라는 거죠. 저작했던 쓴 장소, 그거는 에베소였습니다. 에베소죠. 그래서 많이 듣고 잘 알고 있는 동네잖아요, 에베소, 그죠? 거기서는 애들도 많이 출생했대요. 또 이 말 또 진짜 또 믿을 것 같은데 또 에베소서, 에베소. 좀 분위기 좀 돌리려고 하는 얘기예요. 근데 에베소인데 에베소라는 도시는 항구 도시거든요. 큰 도시예요. 그 당시로 벌써 봤을 때 로마가 이제 지배했을 당시니까 상당히 이 에베소라는 이 도시가 항구 도시거든요. 큰 도시면서도 항구 도시고 그러면서도 상당히 상업이 활발했던 도시고. 그래서 로마에서 볼 때 이 에베소는 어느 누구에도 뺏겨서는 안 될 만큼 요충지였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죠. 뭐 유럽과 아시아가 오고 가는 데에 정말 필요한 거점 도시예요.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는 육로를 통해서 뭔가 무역을 한다 이게 상당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제 해상 무역을 많이 했거든요. 여기에 큰 항구가 에베소였고요. 그래서 로마로 볼 때도 상당히 중요했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복음을 전하면서 에베소도 역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게 됐고 세웠어요.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세웠고, 그리고 당신의 제자라고 말할 수 있는 믿음의 아들이라고 표현했는데 그 디모데를 훗날 그쪽에 파송을 시켰고, 그리고 요한도 그 후에 에베소에 가서 성도 교회를 좀 더 탄탄하게 세워나갔고, 그래서 에베소에서 요한은 목회를 하면서 설교를 하고 심지어는 강의, 세미나듯이 강의도 많이 하고 집필도 하고 책도 쓰고 이제 이런 곳이 이제 에베소죠. 사도 요한은 에베소에서 그렇게 목회를 하면서 그 당시에 엄청난 많은 핍박을 받았던 장소예요. 그래가지고 로마 황제 도미티안 때에 엄청나게 핍박이 심했거든요. 네로는 저리가 할 정도로. 그래서 사도 요한도 순교에 들어갈 만큼. 그래서 사도 요한을 죽이려고 기름이 펄펄 끓는 가마에다가 사도 요한을 집어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다친 데 없고 탄 데 없고 상함이 없이 이 광경을 보면서 기겁을 하는 거죠. 펄펄 끓는 그 기름이 펄펄 끓는 가마솥인데 어찌 사람이 여러분 그게 아무렇지 않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요즘 말로 말하면 그러면 완전 튀김이 되는 거잖아. 경악을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들이 그냥 겁에 질려갖고 거기서 꺼내고 죽일 수가 없는 거야. 죽이려고 했는데 안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도 물론 뭐 그들만의 로마의 신들이 많이 있잖아요. 신화의 나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지 못하고
안 되겠다. 죽일 수는 없고 꼴 보기 싫고 이자가 기독교를 어떻게 하지 못하도록 유배를 시키자 해가지고 간 곳이 반모섬이에요. 그때가 한 95년에서 6년쯤 되겠죠. 가갖고 거기서 유배 당하면서 요한계시록 말씀을 받아서 거기서 기록을 했고, 그 반모섬 유배지를 가보면 그 사도 요한이 계셨던 동굴, 아주 좁디 좁은 그런 이제 굴 감옥이 이제 있죠. 거기서 이제 하다가 마침 하나님이 도미티안 황제를 데려갑니다. 그가 죽어요. 암살당해 죽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 박해하는 뭐라고 할까, 박해하는 그 힘이 좀 느슨해지고 부드러워졌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을 반모섬에서 나오게 하죠. 그리고 마지막 인생, 뭐 정확하지는 않겠지만 주 100년쯤 사도 요한은 뭐 병 걸린 것도 아니고 순교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이제 숙한처럼 연세가 많아서 하늘나라 갑니다. 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쓴 성경이 요한 1서, 2서, 3서가 되죠. 이게 이제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쓴 장소는 에베소지만 그렇게 요한 반모섬 가서 계시록을 쓰고 풀려나가서 요한 1, 2, 3서를 쓰고 이런 거를 그냥 언제 또 여러분 뭐 들어보겠어요. 이때 한번 들어볼 수 있는 거니까 이제 뭐 성경을 기록한 장소는 이제 그렇게 에베소다. 이제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요한복음의 이 사도 요한이라는 이름이 갖고 있는 뜻이 뭘까?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다 라는 뜻을 갖고 있는 이름이고요. 요한복음의 핵심이 뭘까? 그러면 요한복음 핵심, 요한복음을 쓴 목적이 뭐냐? 이게 또 중요하지 않겠어요? 보편적으로 일반 성경들은 그 어떤 목적 같은 거를 맨 앞에 이렇게 기록을 대부분 하는데 요한복음은 그러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끝자락에다가 그 목적을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그게 이제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나오고 있죠. 한번 찾아보실래요? 저 혼자만 하면 또 슬슬 졸음도 오고 하니까 요한복음 20장 31절. 요한복음 20장 31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이 여기 이렇게 분명하게 두 가지로 나오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그 아들인 그분이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썼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에 대한 소개가 마태, 마가, 누가복음하고는 조금 달라요. 그런 부분 이따가 또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뭐 믿을 뿐만 아니라 그 이름을 힘입어, 예수님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게 하기 위해서 이 성경을 썼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 그 목적이 뭘까? 그 공간복음, 마태, 마가, 누가가 공간복음이잖아요. 공간복음에서 볼 수 없는, 공간복음에서 하나님의 뭐 뜻이라든지 주님의 어떤 사역, 이런 어떤 더 나아가서 영적인 그런 부분들을 좀 더 확장시키고 좀 보충시키기 위해서
요한복음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거의 비슷비슷해요. 사건이나 여러 가지가 다. 근데 요한복음은 좀 차별이 많아요. 차이가 많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예를 들어서 뭐 한 1세기 중반쯤에 이렇게 쭉 기록을 했다 이렇게 봤을 때 요한복음 맨 끝자락에 썼거든요. 그러면 사도 요한이 이미 그분들이 쓴 성경을 안 봤을 리는 없어요. 근데 사도 요한은 누굽니까? 예수님의 사랑받고 있는 제자였잖아요. 그리고 가장 젊은 나이의 제자였거든요. 당신은 이렇게 봤을 때 뭔가 양이 안 찼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자기가 직접 예수님과 사역하면서 가장 가까이에서 보고 듣고 그리고 또 자기만의 어떠한 성령의 감동이나 영적 체험들을 이 요한복음에 다 실어 놓은 거죠. 그래서 말이 좀 이상할지 모르지만 공관복음에 없는 말씀들이 요한복음에 좀 많이 있고요. 있다 할지라도 부연 설명하듯이 보충해 주는 듯한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영적으로는 이런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들이 요한복음에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세 번째로 요한복음의 어떠한 목적이 어디 있을까? 예수님 당시도 조금 그러겠습니다. 그보다 좀 더 후시대 한 예를 들어서 30-40년 그 후시대에 그 영주주의의 어떠한 교리라고 할까? 이런 어떤 무리들이 있었어요. 이단이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성경에서는 거짓 교사, 거짓 선지자 이렇게 이제 표현들을 많이 했는데 교회들마다 찾아다니면서 잘못된 말씀을 전하고 그래서 이미 기존에 세워진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성도들을 현혹시키고 있는 거예요. 흔들어 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서 이거를 분명하게 잡아줘야 되니까. 그래서 사도 요한의 요한복음은 그런 맥락에서 좀 신학적이든 영적인 부분들이 다른 공관복음에 비해서는 훨씬 더 많고 상당히 중요하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죠. 이제 그런 게 좀 달라요. 여기에 대한 것도 이제 계속 강의해 나가면서 그때마다 보충해서 말씀을 이제 드리려고 하고요. 자, 그러면 또 우리가 또 빼놓을 수 없는 거, 이 요한복음의 좀 핵심적인 내용들은 어떤 것들로 구성되어 있을까? 오늘은 그런 날이에요. 좀 핵심 목적은 그런 거지만 성경 전체에서 핵심적인 내용들 주로 많이 이렇게 기록된 내용들이 있는데 그런 것도 어떤 게 있을까? 첫째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과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다라는 것이 요한복음의 핵심 중에 있습니다. 근데 상당히 중요한 거거든요. 예수님이 누구냐? 그분이 그리스도 메시아다.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래서 이제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사복음서에 아들이라고 하는 이 단어 표현이 한 170번 나와요. 그런데 요한복음에만 100번이 나와요. 상당히 강조가 많이 했다는 얘기지. 그만큼 중요한 진리를 사도 요한은 전하고 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의 요한복음의 아주 핵심적인 거는 이런 거예요. 그분이 누구냐? 그 예수님의 정체성. 그분의 어떤 분이냐? 그분이 와서 뭘 했느냐? 그 환자 고치고 이런 게 아니고 그보다 더 실제적이고 더 깊이 있는 내용들을 사도 요한은 전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예수님의 자기 계시론.
예수님의 자기 계시론.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사도 요한이 이제 쓴 거잖아요. 예수님은 스스로 자기가 누구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 요한복음에 많아요. 보통 여론은 뭐 이렇게 소개받는 정도잖아요. 그런데 아니에요. 요한복음에 기록된 내용을 보면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이다, 삼일체 등등의 이와 같은 것들을 직간접적으로 말씀하신 것을 요한이 그거를 기록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 좀 신학적 표현입니다만 자기 계시론이거든요. 누가 나를 소개시켜서 그분 그런 분이야? 이게 아니고 본인 스스로가 나는 이런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얘기죠. 이게 좀 독특해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성부와 성령의 관계를 설명을 하고 있다. 이게 공간복음에는 별로 안 나타나요. 근데 요한복음에는 많이 나타나는,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170번 중에서 100번이 나오고 있다는 얘기예요. 성부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 성령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 이 관계성에 대해서 요한복음은 언급하고 있다.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의 신앙 속에 다분히들 있거든요. 근데 요한복음은 그 부분을 기록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요한복음은 여러분들의 강해를 잘 들으면 여러분의 신앙의 질을 훨씬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러한 성경이라고 보시면 제가 볼 때 틀림없어요.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 믿음에 대한 믿음이 뭐냐? 믿음은 이거다. 이런 어떤 믿음에 대한 그 이해를 다각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다른 것도 많이 있겠지만 특히 믿음에 대한 부분을 많이 강조하고, 그게 어려우니까 이렇게도 저렇게도 다각도로 이해를 막 시키려고 하고 있다는 거죠. 뭐 여러분 아시겠지만 공관복음에는 거듭남 이런 거 없잖아요. 요한복음에 있거든요. 그게 중생이고요, 그게 구원이고 영생이거든요. 딴 데는 없어요. 요한복음에만 독특하게 나오고 있는 내용들이거든요. 이런 부분들. 그래서 믿음에 대한 다각적인 이해를 많이 구하고 있고요. 거기에 이제 부연 설명을 좀 한다면 요한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은 뭘까? 그렇다면 믿음이다라는 거죠. 믿음이다. 여러분도 일명 하나님을 믿는 믿음 당연히 있고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그분을 믿는 믿음이 여러분에게 분명히 있으시죠. 그런데 요한복음은 있다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있는 것을 증명해내는 것까지 나갑니다. 이게 수준이 다르다는 거죠. 한국 기독교인들의 많은 분들이 하나님 믿어요. 내가 근데 믿는 그 믿음이 뭔지는 몰라요. 그러면서 살고 있거든요. 왜? 성경을 배우지 않았기 때문이죠. 교회 다니고 예배는 드리고 봉사활동하고 전도는 하는데 내가 받은 믿음이 본질이 뭔지, 그 믿음이 무엇인지 이런 걸 잘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이단들이 다가오면 이단에 넘어가는 분들이 꽤 되죠. 이게 한국교회의 맹점인 거예요. 이 부분을 빨리 해야 되는데 하여튼 쉽지는 않거든요. 그게 목사님들의 그런 학구나 그걸 또 듣는 성도님들의 학구나 이런 것들이 이게 딱 맞으면 좋은데 그러지 않죠. 우리 이 시골 지방 같은 데도 그런 부분들을 글쎄 전하는, 가르치는 교회가 얼마나 될까? 이런 거 있잖아요. 참 마음 아픈 것이 평생 예수님 믿었다고 하는 분인데도
천국에 대한 확신이 별로 없어요. 결국 믿음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이런 분들이 어쩌다 한 명이 아니고요, 우리 주변에 꽤 돼요. 여러분은 아니겠지만 여러분도 그 중에 한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믿음에 대한 다각적인 이해를 기록하고 있고, 핵심적인 것은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 핵심적인 것이 믿음이다, 그거를 네 가지로 분석을 해봤어요. 첫째는 믿음의 핵심은 뭐냐, 그러면 또 요한복음의 핵심이 믿음이라고 했을 때, 그러면 그 믿음의 핵심은 뭐냐라는 거죠. 그거는 인격적인 체험입니다. 인격적인 만남, 더 나가서 체험이다. 그 인격적이라는 얘기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과 그분을 체험하는 것, 그 믿음이죠. 근데 우리들이 이제 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지만,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보고 믿는 자보다 복되다, 이 말에 많이들 꽂혀 있어요. 위로를 많이 받죠. 근데 예수님의 그 진리의 그 의미 있는 말씀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위로받으면 안 돼요. 예, 믿습니다, 이거는 맞아요. 안 보고 믿는 게 맞아요. 하지만 그 믿음을 지켜나가고 주님 나라 가는 데 있어서의 내 신앙을 지키는 데는 그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이 필요해요. 그 중에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주님의 인격적인 만남, 주님과의 인격적인 영적 체험. 그래서 체험이 구원을 주는 건 아니지만 구원받은 성도들을 지켜줄 수 있는 힘은 됩니다. 체험 없는 분들이요, 신앙이 많이 흔들려요. 네, 그리고 습관적으로 믿고요, 네, 체험 없는 분들은 그러면 남의 생명 갖고 사는 분들이죠. 이게 이제 위험하다라는 거죠. 세상 풍파가 오면은 그냥 쓰러져요. 근데 체험이 있는 분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체험했기 때문에, 네, 좀 이렇게 이런 적은 있을 수 있지만 쓰러져 넘어지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 인격적 체험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라는 거죠. 이런 부분들. 또 두 번째는 표적에 대한 얘기인데, 표적은 참된 믿음을 좀 용어를 쓴다면 유발시킨다. 하나님의 표적이거든요. 하나님의 표적이 있는데 요한복음에서는 그런 부분을 많이 나와요. 하나님의 표적이 있는데 그 표적은 진정한 믿음, 참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해준다라는 거죠. 이것도 바로 앞에서 말씀드린 것,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체험, 이거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표적. 우리가 성경에 보면, 자, 하나님의 권능이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이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표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적을 일으키고,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표적이 있어요. 이것도 또 설명을 또 여러분에게 하려면 상당히 시간이 가서 이 정도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표적이라는 말은 쉬운 말로 말해서 어떤 이적이 가지고 있는 의미, 알게 하기 위해서, 이게 영어로 말하면 사인이에요. 표적은 사인. 사인 보면 이거 목사님이 결제했네? 사인 보면 알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거거든요. 그런 표적이 나의 믿음을 참되게 이끌어가 준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조금 눈치가 있는 사람, 아니면 영적으로 조금 깨어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이 참된 믿음을 훨씬 더 앞서 나가요. 그런 걸 보면서 깨닫게 되고, 그런 걸 보면서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더 깊이 만들어 가거든요. 근데 이런 표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멍 때리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요한복음 속에 쭉 보면 이제 좀 차이점으로 나오고 있다라고 이제 보는 거고요. 마지막 네 번째로 믿음의 결과에 대해서 요한복음은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지 않느냐. 믿음의 결과, 믿는 자에게 따르는 결과가 있지 않겠어요? 이게 분명하다, 이렇다라고 선을 긋고 있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영생입니다. 또 하나는 풍성한 삶이에요. 네. 믿음이 주는 결과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영생함이 있고, 그의 삶은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사도 요한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메시지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요한복음에서 쭉 있는데, 그냥 간단하게 여러분에게 좀 소개를 해드렸고요. 뭐 나머지도 다른 지금 다루지 못했던 부분, 좀 더 수준 있는 것들은 매주 하면서 그때그때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 1장 1절서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래. 우리 성경은 마치 하나의 문장으로 이렇게 구성되듯이 기록은 됐는데, 헬라 성경에는 3개의 문장으로 나눠졌습니다. 따로따로라는 거죠. 그런데도 그 3개의 문장 속에 공통 분모가 있어요. 그게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처음 시작하면서부터 뭐를 말하고 있냐?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말씀은 이제 노고스죠. 이게 사도 요한의 신학이고 사상입니다. 다른 거 다 그냥 뭐 별거 아니고, 예수님이 누구냐? 그분은 말씀이다. 그 말씀은 전능하신 하나님과 함께 있었고 그가 곧 하나님이시다. 이거거든요. 여러분도 그렇게 믿고 계시지 않아요? 아유, 훌륭한 거야 이거. 근데 이거를 이제 우리가 좀 학문적이라고 표현해야 될까? 이론적으로 표현할까? 그렇게는 믿는 건 맞는데, 이거를 좀 질서정연하게 좀 추려서 그게 뭔가라는 것을 내 가슴에 폭 안을 수 있는 요 실력, 요것까지 이제 갖추면은 참 좋죠. 그래서 강해를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태초에 말씀에 계시니라 했는데, 여기서 이제 계시니라라는 단어가 나와요. 근데 이 계신다라는 이 단어가 사실상은 뭐 계시니라라기보다는 계셔 왔느니라, 이렇게 좀 죄송합니다. 이게 문법적인 얘기인데, 계시니라 상당히 편한 표현이에요, 문법적으로. 근데 헬라 원어적으로 보면 계셔 왔다는 거예요. 태초의 말씀이 계셔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전부터, 태초라고 하는 어떤 그 시점 이전부터 말씀은 있었다는 얘기거든요. 이 태초라는 이 단어가 그 아르케라는 단어예요. 우리가 이제 그 창세기에도 보면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했다 그러잖아요. 거기서도 베레시트라는 단어를 썼어요. 원래 이제 레시트라는 건데 태초에에서 이제 베레시트예요.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이렇게 나가거든요. 하나님이 태초에 창조했다. 뭐를? 하늘과 땅을. 그게 이제 1장 1절이에요, 창세기. 거기서 말하는 태초가 있고, 요한 복음에 나오는 태초가 있어요, 에르케가. 한글은 다 똑같은 태초예요. 근데 그 두 단어가 갖고 있는 의미는 다르다라는 거죠. 궁금하지 않을까? 창세기에 나오는 태초의 어떤 의미적인 거는 공간에 대한 거라고 보면 돼요. 형상에 대한 거, 물건에 대한 거. 그러니까 하늘과 땅을 태초에 창조했잖아요.
물건이잖아, 형상이잖아요. 이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무에서 유를 창조했다. 이 개념이 강한 거고요. 여기 지금 요한복음 1장에서 말하는 이 아르케는 시간적 태초예요. 시간. 좀 다르죠? 형상되어 있고 물건적인 이런 어떤 집합체의 어떤 시작의 태초가 아니고 시간에 대한 태초. 그래서 좀 학문적으로 철학에서는 그 당시 철학에서는 이 아르케라는 단어를 초시간적이라는 단어로 썼어요. 시간인데 초시간이야. 초월한 시간. 그럼 쉬운 말로 뭘까? 영원.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말하니까 이제 너무 어렵죠. 괜찮아요? 대단한데?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철학이든 신학이든 이런 것들을 알면서 하면 훨씬 쉬운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건 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부담이 되는 건데 아무튼 이 아르케는 그런 거다. 예. 레슈트라는 히브리어가 갖고 있는 태초의 의미하고 이 아르케라고 하는 단어가 갖고 있는 이 헬라 사고의 태초 의미하고는 그런 면에서 다르다. 물론 시작이라는 건 똑같아요. 뭐의 시작이냐, 뭐의 시작이냐 이게 좀 다르다라는 얘기죠. 하지만 때로는 또 학문적에서는 학문 세계에서는 섞어서도 써요. 근데 오리지널적으로 구분을 하면 그렇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지금 천지를 창조 이게 큰 의미를 안 두는 것 같아요. 시간의 태초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 같아요. 왜? 예수님은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의 시작이 어디냐? 유대인들은 이 어떤 근원적인 것을 상당히 중요히 여기거든요. 한국말로 말하면 뿌리죠. 유대인들도 뿌리 상당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지금도 12지파, 지파 얘기들 하거든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무슨 얘기예요? 응? 성씨, 그죠? 무슨 계파, 파 얘기 많이 하잖아. 이 두 민족이 좀 비슷한 데가 많아. 왜? 뿌리 하나의 민족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런 집단들은 좀 그래요. 근데 여러 혈통이 섞인 데는 그런 거 안 따지지. 따져봤자 골치 아프고 창피해 알게 되면. 네. 그러니까 말 안 하죠. 근데 유대인들도 도장 때부터 12지파를 파가 쫙 왔잖아요. 상당히 중요시 여긴단 말이지. 그래서 이런 뿌리적인 부분, 시간의 뿌리와 공간의 뿌리 이런 거. 이렇게 그냥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셔 왔느니라. 있어 왔느니라. 요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뭐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래요. 그 말씀이 세상을 창조할 그 시간이 있기 그 이전에 있었는데 하나님과 함께 했다는 거죠. 여기 이제 함께라는 단어가 프로스라는 단어로 되어 있어요. 무엇을 향하여라는 전치사거든요. 영어 아니고 헬라어가. 근데 여기는 함께라는 단어만 번역됐는데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을 향하고 있었는데 함께 있었다는 얘기예요. 조금 다르죠. 우리는 신학 공부하는 분들은 아니니까 크게 생각하지 않아도 되는데 그래도 한번 이참에라도 한 번씩 듣는 건 나쁘지 않을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신학으로 논쟁을 하면 이건 상당히 심각한 거예요. 단순하게 옆에 있었다 이거 하고요. 성부 하나님을 향하여 그분을 중심으로 해서 그런 어떤 신학적 의미가 상당히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서 뭐를 찾아볼 수 있냐면 삼위일체를 찾아볼 수 있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각자 따로따로 독립된 존재들이 아니고 그렇게 구성됐지만 그분들은 서로를 향해서 함께 모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체라는 얘기죠. 신학에서는 상당히 토론할 수 있는 한 단어지만 프로스라는 단어 하나만 갖고도 그런 이제 내용이다 보시면 되는데
그리고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니라. 우리는 뭐 곧이라는 단어까지 붙여놨습니다만 그거는 이제 의역에서 넣은 거고, 이 하나님은,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다. 딱 잘라서 말해요 그냥. 거기에 뭐 우술이 없어요. 이 말씀은 하나님이다 이거예요. 이 말씀은 하나님일 겁니다 이거하고, 이 말씀은 하나님이다 하고 전혀 다르죠. 이게 요한의 신학이고 그분의 사상이 아주 깔끔하거든요. 왜? 그만큼 본인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 인격적 체험을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목에 칼이 들어와도 그거를 그렇게 말하는 거야. 체험이 없으면 두리둥실해 해갖고 아니 뭐 꼭 그렇다는 건 아니고 뭐 이렇게 돌린단 말이지. 근데 확실하게 자기는 이런 영적 체험을 갖고 있는 사람이니까 죽어도 맞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런 신앙의 모습을 우리도 배워야 되는 거죠. 1절은 이제 그렇게 지금 나눠서 볼 수 있고요. 2절에 보니까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다시 한번 재차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예수님이죠.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여기도 내나 똑같아요. 계셔왔다. 미완료형으로 되어 있거든요. 미완료형. 그러니까 아직 안 끝났어요. 어느 시점부터 계속 오고 있는 거죠. 그리고 직설법, 그리고 능동태로 되어 있다라는 거죠. 뭐 하여튼 뭐 그런 거예요. 직설, 돌려서 말하지 않고 우회적으로 설명하지 않고 직설적으로 그대로 이야기하는, 아까 그거죠. 이 말씀은 하나님이다. 이게 직설법이에요. 근데 능동태예요. 누구에 의해서가 아니고 나에 의해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야. 누가 야 그렇게 말해 이렇게 해서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지. 나 독자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이게 왜 가능해요? 그는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영적 체험을 갖고 있는 사람이니까. 분명하니까 이게 가능해요. 이게 문법을 성도님들이 뭐 굳이 알 필요는 없지만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보면은 그런 거였구나.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뭐 3절에 보니까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창조되지 않았다는 거죠. 이게 이제 창세기 1장에 있는 말씀하고 서로 같은 거예요. 같은 거야. 왜냐하면 태초에 천지를 창조했다. 근데 그 창조는 누가 했냐? 말씀. 여호와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해서 명령을 해서 있으라 해서 있었던 거든. 말씀으로 한 거든. 그거를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똑같은 건데. 그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성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가 됐다. 왜? 그가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은 생명이라는 거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는데 뭐 다른 어떤 우스리 같은 거 그런 건 큰 의미 없어요. 정작 생명인 그 말씀이 내게 없이 다른 거 있으면요 그건 꽝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영혼에 들어가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아멘을 하는 거거든. 받아들인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그 말씀이 여러분 안에 내재해갖고 그 말씀이 여러분 안에서 살아 운동력이 있어서 혼, 영, 관절, 골수, 찔러 쪼개기까지 하시고 나를 변화시키거든요. 이 변화에 대한 말씀을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3장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아주 그래서 중요한 부분인데 뭐 시간을 다 할애할 수가 없어서 그냥 넘어가는 거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예수님이 없이는 된 것이 없다. 완전히 사도 요한은 예수님만 놓고 지금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안은 어디죠? 예수님 아니에요. 예수님 아닌데 이것을 조금 신학적이나 철학적으로 이야기하면 로고스 있거든요. 말씀. 로고스, 말씀 안에 생명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영생함이 있고 말씀이 없는 자에게 영생함이 없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말씀이라는 게 우리 신앙에 있어서는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나한테 뭐 뭣도 있고 필요는 하지만 절대적인 것들은 아니에요. 그게 우리 신앙의 절대적인 것은 말씀인 거예요. 말씀. 말씀이 없으면 영생함도 보장할 수 없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로고스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사람들의 빛이라. 이 빛이라라고 이제 번역됐는데 좀 더 원어적으로 말하면 사람들을 위한 빛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을 위한 빛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빛이다 이게 아니고 사람들을 위한 빛이야. 예수님 안에 빛이 있는데 그 빛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필요한 빛이라는 거죠. 네, 사람들을 위한 빛. 왜? 그 빛이 그들을 영생하게 하는 거기 때문이죠. 네. 오늘 찬송 381장도 가사 내용에 보면 빛이 많이 나오죠. 네, 일부러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요. 시편 27편 말씀도 빛이거든요. 그래서 예배 말씀으로 제가 낭독을 했던 거고, 성경 요한복음의 빛에 대해서 여러 번 많이 나와요. 강조하고 있다는 얘기죠. 자, 이런 부분들 우리가 이제 볼 수 있고요. 또 5절에 보니까 빛이 어둠에 빛이 돼. 빛이 어둠을 계속 비치고 있다라는 말이에요. 헬라어로 보면 빛이 어둠을 한 번 비치고 끝나는 게 아니고 지금 계속 비치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이 성경을 쓰는 그 당시에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빛, 영생하는 빛은 계속 세상을 비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 빛은 영원한 빛이거든요. 그거를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어둠이 깨닫지는 못하고 있더라. 어둠은 세상을 말하는 거죠. 빛은 하나님 나라고요. 예. 어둠이 깨닫지 못해요. 여기에 대해서도 드릴 말씀이 있는데 그냥 넘어갑니다. 6절에 보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조금 달라졌죠. 1절서부터 5절까지는 아주 직설적으로 예수님이 누구냐, 주님의 정체성에 대해서만 계속 강하게 언급했거든요. 그러고 나서 6절서부터는 사이드로 그 예수님을 위한 또 다른 부연 설명을 이제 하고 있는데 그게 나오는 대상자가 세례 요한인 거예요. 6절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었다. 보내심을 받았다. 이 보내심 받았다는 건 뭐 여러분들도 이제 많이 들어서 이제 귀에 익숙할지 모르지만 아포스톨로스 사도가 보냄받았다는 거거든요. 보냄받은 자 사도예요. 네. 여기서도 말한 게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았어요. 근데 여기는 있으니 그랬잖아요. 원어에 보면 낯으니 그래요.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요한이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출생의 목적은 예수님을 위해서다라는 거지. 이게 마태복음에 기록된 거예요. 근데 똑같은 내용은 아니고요. 이런 부분이 좀 보충되어지고 있다는 얘기죠. 복음서 공관복음에서 세례 요한에서 말씀하고 있는 건 있는데 거기에 좀 더 보강을 하듯이 이런 부분을 요한은 기록을 하면서
세례 요한의 그 목적, 출생에 대한 것을 언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태어났는데 그가 부름 받아갖고 어느 시점부터 뭐 주님을 위해서 일했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출생 자체부터가 예수님을 위해서라는 얘기죠. 전혀 다르거든요. 여러분이 주님 나라를 위해서 출생했다는 거하고 그냥 부모 슬에서 태어났는데 어느 날 복음 듣고 예수님 믿고 지금 주님을 위해서 사는 거하고 같을까요, 다를까요? 전혀 다르거든요. 예. 다른 데서는 이런 거는 말을 안 하고 있어요, 기록을. 요한만 이것을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얘기죠.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예. 그래서 이제 7절에 보니까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그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7절에도 이제 뭐 증언하러 왔다, 뭐 증언이라고 번역해도 뭐 상관없는데 제 마음엔 조금 안 들어요. 예. 원어에는 증언도 증언이지만 증거하러 왔다. 말만, 증언은 우리 한국적으로 좀 풀면 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세례 요한은 복음을 전한 말만 하기 위해서 온 자가 아니고 삶의 모든 것을 다 보여주기 위해서 온 자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지 않을까. 그분의 죄와 섞이지 않는 청결함, 하나님 앞에 순결, 이런 부분. 당시에 대제사장과 뭐 서기관 등등의 종교 지도자들이 부패하고 타락하는 삶을 살았잖아요. 백성들의 연약한 부분 돌아보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착취하고 그들을 능멸하고 막 그러잖아요. 거기에 비해서 세례 요한은요, 안 그랬어요. 근데 이거는 증언이라고 말하기는 안 되거든. 증거거든요. 그러니까 증거라는 폭이 훨씬 더 광활한 폭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증언이라는 말씀도 좋은 말씀인데 그보다는 좀 더 증거하러 왔다는 말이 좀 더 낫지 않았을까,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예. 모든 사람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왔고 빛에 대해서 증거하러 왔는데 나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다 믿을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내가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세례 요한의 삶의 출생의 목적, 사역의 목적이 뭔지 분명하게 나왔잖아요. 근데 정말 그분은 그렇게 살다가 주님 나라 가셨거든. 훌륭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세례 요한을 상당히 훌륭한 분, 존경하는 분으로 저는 보거든요. 그렇죠. 누구는 뭐 여러분 뭐 사랑하는 사람하고 오랫도록 살고 싶지 않겠어요? 누구는 이슬 맞지 않고 그 어두운 밤하늘에 춥지 않은 곳에서 자고 싶지 않았겠어요? 세례 요한은 그렇게 안 살았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 면에서 이분이야말로 진정한 선지자가 아니었겠느냐. 저는 그분을 그렇게 평가하고 싶은 거죠. 대단하신 분이다. 8절에 보니까 그는 이 빛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그는 세례 요한입니다. 앞에서도 막 그 하니까 똑같은 그 아니에요. 앞쪽에서는 예수님을 소개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고, 여기는 지금 세례 요한을 말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이 빛이 아니다. 빛이 아니다라는 거야. 세례 요한이 조금 기분 나쁠지는 모르겠지만 정확하게 찍고 가는 거예요. 뭐 둘러서 뭐 아유 오해하면 어떻게 속상하면 아니야. 바로 그냥 내리 찍는 거예요. 그냥. 세례 요한, 세례를 베푼 요한은 빛이 아니다. 확실하게. 왜 요한은 그렇게 감히 말할 수 있었을까? 요한은 세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따르는 자였어요. 그러다가 예수님께로 트랜스퍼 된 거예요. 옮겨온 거예요. 선생님, 오신다고 하는 그이가 바로 나사렛 예수 저분입니까? 맞다.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분에게 가라. 뭐
안드레도 그렇고 야고보, 요한, 베드로 등등의 당시에 많은 그런 자들이 세례 요한을 따르는 사람들이었어요. 보통 따르는 정도는 아니고 그분들이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 사역을 끝까지 수행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설프게 아는 사람이 그분이 뭐 이것도 아니고 저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분은 그걸 아는 거야. 자기 스승인 자기가 믿고 따르는 진리를 외치는 세례 요한도 말하기를 나는 아니라고 했거든. 그분이 올 거라고 했거든. 나는 그분의 신들매를 풀기도 어렵다고 했거든요. 이해 가시죠? 이제 뭔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할 때는 확실하니까 이렇게 딱 직설법으로 말하고 있다는 거지. 그분은 빛이 아니다.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다. 요한복음 1장 이 앞부분에도 이제 빛에 대한 내용이 쭉 나옵니다만 뒷부분을 계속 나가면 계속 나와요. 거기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는 세상의 빛으로 왔다 그래요. 나는 세상의 빛인데 세상에 내가 올 때 빛으로 왔다는 거예요. 왜? 어두운 세상을 밝히기 위해서. 내가 주는 이 빛, 영생하는 빛이다라는 거거든요. 그건 또 나중에 또 좀 더 가면서 이제 보도록 하고요. 그래서 9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참빛. 참빛. 가짜가 아니고 뭔가 불순물이 들어간 그런 빛이 아니고 오리지널적이고 100%의 온전한 빛.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다. 사도 요한이 이제 이 말을 하고 싶어서 아주 입이 근질근질한 거지. 지금까지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다 이런 분이다 어떤 정의만 내렸는데 이제는 그분의 본론적인 부분을 이제 하고 또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9절서부터가. 시간이 안 돼갖고 이제 오전 예배도 여기서 마쳤는데 이 세상에 와서 이 세상은 코스모스죠. 헬라어로 코스모스, 우주라는 말이거든요.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었다. 누가? 예수님은. 그 얘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가 세상에 계셨으면 세상은 그런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고 쭉 설명을 이제 해나가는데 가장 어려운 부분을 여러분이 이제 오늘 통과한 거예요. 가장 어려운 부분. 그래서 제가 이제 높아심에 이해를 하려고 말씀을 듣지 말고 이 부분은 믿음으로 말씀을 받아야 된다. 그렇게 좀 높아심에 먼저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다음 주에는 10절부터 18절까지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